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아주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각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답이 A, B, C였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파산을 해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자가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한 답을 학생들이 써서 제출을 했는데, 결과가 첫 번째 여인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도 10%고, 아마 예전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0%를 답을 썼고요. 두 번째 질문, 남자가 백만장자에서 하루아침 빈털터리가 됐을 때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첫 번째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40%. 결과를 딱 보고 나서 교수가 하는 말이,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바탕 확 웃더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 더 화제를 던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남녀 간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남녀 간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 첫 번째 질문,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얼굴에 아주 심각한 흉터를 입었을 때 남자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관계를 연인이 아니라 부녀지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모자의 관계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어떻게 답했겠어요? 모두가 다 100% A에다가 모두가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경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예처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과 그런 판단이 되어지는 것, 관계의 영향이 그만큼 지대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을 똑같이 사실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로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니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분과의 관계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은 그 환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대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나만 이런, 왜 우리만, 왜 우리심만, 뭐 그런 상황으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밖에 사실 있을 것이 없겠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거 화해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싸웠나 뭐 하나님께 싸울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 멀어짐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교회를 개척에 세워서 이렇게 그곳에 이제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제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편지를 보내서 안 될 것 같아서 찾아가서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제시하고 제안하는 해결책과 그 제안들, 권면들이 전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오히려 만난 곳이 상처가 될 정도로 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사실 맘 편히 있을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정말 눈물의 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 편지가 그나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신뢰를 선명하게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후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절, 뭐 그렇게 표현하게 하나님의 대사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대신 맡겨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다.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할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갔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지막 때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그날을 고백하는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해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진 것처럼 그가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부터 나타날 그 영향, 은혜 받은 자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어떤 역할, 그 모습들이 분명한데 그 모습들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그 은혜를 허비하는 것처럼,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그것을 허비하지,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음을 역으로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자신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만족도의 기준이 뭐 저 사람에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하는 것이 됐던.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은사에 대한 어떤 그 풍성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에 대한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만족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만족했다면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 안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얘기할 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관계 안에서의 주님의 용서의 방식이었고 답이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법정 소송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야, 이 성도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의 위치, 성도라고 하는 신분과 그 위치는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위치인데 하물며 세상에 대한 판단, 말할 것 못 있겠느냐,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위치인데,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 가져가서 우리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바울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이미 너희 둘 다 허물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라고 그래요? 야, 차라리 손해를 봐라. 교회 안에서 그것을 치리할 만큼의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시비를 가려야 하니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려야지. 아마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이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시비를 가려야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판결이 나니까 교회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지금 세상에 나갔는데 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손해를 봐라. 왜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이고 그 신분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정도의 수준들 속에서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고 한 그 정도의 그 정도가 가벼운 것도 아니고 사실 쉬운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내용들이 죽어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 있는 이해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서 감당하고 또 누려야 할 것과 더불어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손도 못 대고 그냥 그 안에서 딱 살아가는 것 자체에만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바울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마음을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거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거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그 영광된 자리를 포기하느냐? 주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늘 낮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자신들 안에서 순위를 매겨서 어떤 것이 최고의 은사다. 그 최고의 은사를 서로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것을 지나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가치 없게 여기고 저 사람은 저거 주면서 저는 왜 안 줘요? 그런 하나님께 주신 선물마저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매겨서 그것에 합당한 사람은 만족해서 자랑하고 그것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 그 선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내용이 세상과 별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정도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들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역할일 것이냐. 단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구나, 우린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 우리가 2절까지 보셨지만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6장 4절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그 가치와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낼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들이 무감각해져 버린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의 은혜를 더 이상 헛되이 받지 말아라.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 그 시간들을 허비했으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들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아동바동했던 그 자리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복해라. 언제?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은혜의 회복이 언제나 언제까지나 가능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 공급될 것처럼 보여지고 언제든지 주어질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은혜가 스탑되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겠지만 그 은혜가 멈출 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억지로 저절로 그에게 주어져서 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해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 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잡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한 곳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장면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하고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때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서는 마지막 기회, 어떤 면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잖아요. 또 이번 아니면 다음번이면 되지. 그럴 기회가 이제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못 박혔으니 길어야 이틀, 3일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날로, 거기서 그들을 둘로 가르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지식, 무슨 어떤 것에 전혀 있지 않아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둘 다 죽게 된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 그들의 선택, 그들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 절박함의 자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 코앞에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밀어낸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셔. 야,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이제 진짜 마지막에 끝이야. 라고 그를 설득하지 않으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장면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지만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 내밀긴 하시지만 그들의 손을 탁 잡고 그들을 확 채가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문을 두드리셔요. 열면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두드리심의 대상은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이는 그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어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 은혜의 길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멱살 딱 잡고 안 가겠다는 놈 붙잡고 가야 돼. 이게 살 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주께서 언제는 그렇게 하시고 언제는 안 하시고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누구한테는 그렇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주님의 모습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없이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지만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몫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곧 죽을 거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냐면 그것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오늘 미루고 내일 그러면 그 안에서 누려야 할 감당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다. 바울의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또 흘려보낼 거냐? 또 거기도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적용한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 적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지난주 추석 명절 중에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요. 사역을 하시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지난주 초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좀 하시고 싶으시다고 그러셔서 명절 이제 지내고 나서 오후에 이제 찾아가서 뵀습니다. 이러저러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워낙 오랫동안 만남들 하고 있어서 그냥 안부 묻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하신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셔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쭉 하셨으니까. 근데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셔요. 뭐냐면 남편하고 갈등을 가졌는데 뭐가 갈등이었냐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대요.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여러분 11조 하라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아내는 사역자니까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니까 같은 교회 다니기는 좀 그래서 이제 남편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남편 지금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 다녔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3년만 11조 잘해도 집 산다 뭐 그러셨나 봐요. 독려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많고 이분이 정말 3년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집을 샀게요, 못 샀게요? 못 사셨어요. 여기에 이분이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못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반응. 그 아내는 전도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 이건 본인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남편하고 계속 갈등을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다가 너무 예민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주신 마음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아라. 네 믿음하고 네 남편 믿음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냥 온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언제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셨던 거죠. 근데 지지난주가 느닷없이 남편이 그러시더래요. 자기 11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등록도 안 하고 다니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헌금을 하기는 좀 애매하고 혹시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드릴 곳은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마침 이제 저희들 이제 3주 동안 기도회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었고 또 재계약도 있고 그거 놓고 이제 전사님 같이 기도하셨거든요. 저희 올 때도 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딱 알맞은 교회가 있다고. 지금 재개항로 기도하고 있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기나라고 그렇게 하셨더니 알았다고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니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는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외면하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자신의 마음속에 그 11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 안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딱 알맞은 교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탁 알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홍보를 많이 해서 눈물이 나다는 게 아니라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분이 정말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벌써 30년을 넘게 하신 분이신데 이제 진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겠냔 말이에요. 본인도.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선택하고 딱 결정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 시간이 30년이 걸린 거예요. 한편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생각을 바꿨더라면 그러면 집을 샀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고백 안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셨다는 것은 그럼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만나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과연 그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의 그 고뇌들을 맡기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식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노래로서 부르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나를 아시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후로 그분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의 반응은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나가는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시점이 어느 때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난주가 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드림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헌금을 얼마 했길래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렇게 궁금하시죠? 나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의 그 소중함은 그 하루 그 한시라도 빨리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내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가 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위에 이제 그분과 내가 화해함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진 것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과 화해하지만 불통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연결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들이 주어진 역할이더란
그것이 꼭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우리가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그것이 종교적 형식을 취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늘 함께 지내던 이들 속에서 그들의 삶의 주를 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한, 오늘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큰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문제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와 더불어 엉뚱한 판단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그들 스스로에게도 손해이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에 대한 일들 또한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으니 빨리 회복해야 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다. 주저함으로, 무엇 때문에, 여기 메시지 성경에서 그 뒷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우리는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이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 그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것이 그분과의 관계의 설정, 온전히 그분께서 내 삶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들이 더 깊어지는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돌아봐야 할, 또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그분과의 그 은혜에 대한 바른 회복에 있음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고, 그것을 자꾸 늦추게 하는 것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진짜 없애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없애주시겠지만 많은 경우들은 우리들의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 댄다고 한다면, 어느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흙탕에서 확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제 바지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진흙탕을 뛰어다니지 말고 진흙탕이 아닌 곳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라는 것이에요. 진흙탕을 뛰어다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공간과 만남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을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도 유혹은 오는데, 여러분에게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거침이 되게,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뭐도 걸리고 저도, 그 모든 것들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보십시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까지 가지도 전에 건강만 무너져도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은근히 떨리더라고. 이거 하도 이제 TV에서 그런 걸 많이 봐서. 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용종이 있는데 용종을 띄어서 웬만한 건 띄고 또 심각한 건 조직 검사해야 되고 막 그런 설명 한참 잔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잠깐 눈 감고 떴는데 일어나시라고 막 그래서 보니까 1시간 지났더라고요. 뭔지 딱 앉혀놓고 설명을 딱 하는, 무슨 꼭 성적표 받는 것처럼 깨끗하시네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오게 될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 속에서 곧 떠날 테니 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언급이 아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거 한시라도 놓치는 것은 죄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느냐. 빨리 회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 끊어내실, 잘 못하겠다면 하나님 용기를 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그것을 끊어내실 때, 아니 지금 바로 그것을 붙잡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